6월 29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배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속이는 죄악, 성령의 힘입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넘쳐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넘쳐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제 끝부분에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오늘 본문은 그 바나바에 이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 이야기가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어제 본문에 기록된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지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바나바와는 다르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알고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께서 베드로가 깨닫게 이것을 또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사탄이 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 때 사탄이 그 생각을 심어준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들, 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죠. 사탄이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줄 때 우리가 그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정죄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역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자책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 사탄을 대적하며 내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나니아를 책망한 베드로는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은 곧 그 땅이 팔기 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땅이었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이었는데 왜 굳이 이런 일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이 사도들에게 바치는 것이 강제적이거나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소유를 팔아서 다 바치고 또 어제 본문에 보면 모든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로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초대교회가 이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오해는 금물이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것이 의무가 아닌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인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성경 곳곳을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마치 사회주의의 이념을 지지하고 초대교회가 공산주의를 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초대교회가 이 공산주의를 따르고 예수님이 사회주의자였다면은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 그 5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렸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사회주의자셨고 공산주의자셨다라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겠죠. 강 건너편으로 가서 부자들의 집으로 가자. 그 부자들의 창고에는 음식이 가득 쌓여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다 털어서 나눠 먹자.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런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섬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베드로의 이런 책망을 들은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를 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렇게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한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책망 앞에서 바로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의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 서게 되죠. 7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는 이미 아나니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비라에게 다시 한번 그 땅을 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묻고 있죠. 이 삽비라에게 이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삽비라는 그 베드로의 그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남편 아나니아와 같이 거짓말을 하게 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베드로가 또 책망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나니아와 마찬가지로 삽비라 역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게 됩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것이 강제적인 것도 아니었고 의무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속이는 죄를 범하였을까요? 이 앞선 4장에 기록된 그 바나바와의 비교의식 때문이죠.
이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하자니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생활을 위해서 일부를 떼고 이제 사도들에게 얼마만 바친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자니 바나바와 비교가 돼서 마치 자신들이 너무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있었고 또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철저히 이 나의 의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내가 높아지고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 결국 이렇게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철저히 살아있는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고 인정받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나를 철저히 죽이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삽비라가 죽고 계속해서 12절부터 그 사도들을 통한 그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외에도 표적과 기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고 이들 앞으로 나아오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런 표적과 기사가 있어도 끝까지 그들 앞으로 나아오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 표적과 기사가 있으면 내가 정말 잘 믿을 텐데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 표적과 기사를 구할 때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그런 표적과 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지 않는 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칭송하는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믿음 앞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 사도들의 모습을 칭송하고 그들을 인정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을 보면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다. 비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와 비교해서 더 많다라는 것인지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보다 믿는 이들이 더 많아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임하고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보다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는 이제 치유의 이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이렇게 표적과 기사 또 치유의 이적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성령님을 결코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사람을 속이듯이 이 성령님도 속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에 이 모든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자신이 가로채게 됩니다. 그런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여리고보다 훨씬 규모도 작고 얼마든지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대패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소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싶으셔도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도와주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결국 그 사소한 죄가 이 공동체를 망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거짓말한 아나니와 삽비라를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신 것이죠. 이런 사소한 죄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얼마든지 망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결코 성령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7절 8절에서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이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음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삽비라는 그것을 저버리게 되고 그 결과 남편처럼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보면은 아나니아는 회개의 기회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어쩌면 회개의 기회도 없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을 갖고 이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감사함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결국은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세 번째는 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런 치유와 또 축사 사역 모두 다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그 능력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로 나오게 되죠. 우리의 복음전도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건 역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성령을 속이는 죄악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힘입은 사역은 생명이죠. 이 16절 마지막에 다 나음을 얻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 믿고 주께로 나와 구원을 누리게 된 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너무나도 명확히 드러나죠. 성령을 속이고 또 성령을 무시하고 또 성령의 이 사역을 회방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고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성령님의 그 권능에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삶과 그 공동체가 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새벽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모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이런 성령님을 속이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새벽 모두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또 그 성령님의 힘입은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 그리고 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또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에 성령님을 속이고 또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나의 의가 아직도 살아있는 모습들 또 교만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새벽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어드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성령님의 그 권능에 힘입어서 저희들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가정과 또 직장, 또 저희가 몸담고 있는 그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과 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